네, 오늘 제 도르트 신조 중간 복습 및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나오네. 자, 첫 번째 죄와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지행합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행합일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맨날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나누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아져야 되냐라고 하는 지행합일이랑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차이를 한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본질과 이원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저도 다시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싶은 부분을 다시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겠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한번 구절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거를 가지고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양쪽에서 혹은 이거는 뭐야? 자, 이거를 해서 첫 번째로 먼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쯤 네. 어떤 기도하는 기도. 기도를 안 했대요, 저희가. 기도요? 맞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지요. 네, 잠시만요. 좋아요. 우리 양자역학으로 우리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임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선생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중간 점검을 한번 살펴볼 거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 썼냐면 죄와 성경이라고 썼어요. 자, 맞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작아요? 네. 좀 더 키워야겠다. 50 정도. 50? 30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말 잘 들어야 돼. 네. 자, 죄와 성경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이 왜 주어졌지? 성경이 그냥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제가 수많은 책들에서 확인을 했고, 심지어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분도 기독교에서 장로교 신학교라면 누구나 다 스승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기독교 기본 교리 요약에다가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이걸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 누구하고 다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타락인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게 첫 스타트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좀 왜 여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개혁주의와 장로교와 청교도와 관련해서 올리는데 이 부분을 되게 공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가장 기초가 어쩌면 수많은 장로교라고 하면서 가장 기초가 어쩌면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와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죄와 뭐하고 상관이 있냐? 특별히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게 좋다? 도르트 신조 맨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밝히 알던 것들을 내가 바르게 알던 것들을 나에게 뭐가 찾아왔다? 무지가 생겼다. 알긴 알되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악과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한번 했어요. 왜냐면 얘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근데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야. 거짓이야. 뭐 때문에? 여기에 악이 추가된 게 아니라 뭘로 된 거? 무. 무지. 근데 항상 여기서 무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한다 했죠? 뭔가 있는 공허한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어떤 무를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한 무는 진짜 없는 거를 제가 생각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그, 이거 왜 안 지워져? 지울지도 모르나? 뭔가? 왜 안 되지? 아, 이거는 이거구나. 자, 정확했네. 자, 두 번째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인데, 펠라기우스는 이꼬르, 이퀄, 아르미니우스. 제가 이거 두 개가 사실은 똑같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많은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펠라기우스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미니우스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원래 소풍 간다고 해서 오셨는데. 죄송해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옛날에 교회 한 300년도 중반부터 400년도 초중반까지 그때 교회가 이제 교리들이 정립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 미안해.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이단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이단인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제가 그럼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했다. 라는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단으로 해요. 그때 저희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인가? 거기 가서 봤을 때도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하는 거 그때 확인을 했었죠. 그랬는데 중간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1618년부터 1619년도에 있었던 우리 장로교 도르트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인데 인터넷에서나 다른 신학자들이 어떤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기에는 이거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전부 다 인정을 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았고 4분의 1 정도만 인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똑같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펠라기우스는 좀 글씨가 안 좋지만 펠이라고 할게요.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죄하고 후손 출생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살아가지 않았다. 후손들이 뭐가 하면 된다? 자기가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자, 그럼 그 아르미니우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아담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은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지어내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걸 편하게 이해하려고 이 논리다. 좀 정확한 표현을 알고 싶으시면 도르트 신조에 있는 다른 많은 구절들이나 실제로 아르미니우스들이 주장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제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아담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범죄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선택을 하도록 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죄에 누가 지금 역사를 했죠? 성령께서 역사를 했다고 해요, 십자가. 그래서 뭐 했어요? 후손 출생했어요. 후손 출생했는데 이제 누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후손 출생 이후로 지어볼게요. 자, 후손 출생 이후로 자, 후손 출생 이전에 지우겠습니다.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는 똑같다. 그 전에 아무리 무슨 얘기를 좋은 걸 해도 보편 구원은 결국엔 펠라기우스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비판하세요.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의 세미 펠라기우스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인간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의 생각에 제가 나누는 거를 지식과 관련돼서 이런 영역을 잘못 생각하시면 세미펠라기우스랑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세미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신인 협력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이잖아요, 세미가. 그래서 반만 자유주의가 살아있다라고 세미펠라기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세미펠라기우스는 아르미니우스든 펠라기우스와 똑같고 최근에 나오는 전통신학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유보적 친밀이라든지 나중에 친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엔 누구하고 똑같다? 펠라기우스와 똑같다. 그리고 제가 하나 도전하는 건요. 제가 신학교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 요즘에 말하는 그 신학이라고 하시는 전통신학을 제외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신학이라기보다는 윤리학의 느낌이 강해요. 윤리학 아니면 샤머니즘이에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실제로 윤리학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통신학을 제외한 다른 신학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르트주의, 제자해법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윤리학인지 신학인지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거 아니면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이 제가 사실은 이 책 읽다가 그 자유주의 얘기를 다시 보충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단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이분을 자유주의 신학의 계열로 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뭐 옳다 틀리다 이분을 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이 당시에 있었던 하나 그 사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혹시 에라스무스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찾으면서도 이제 그냥 찾으면 돌리실 테니까 말을 하면서 우신내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신내찬?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의 그런 타락했던 일상을 꼬집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토마스 모어랑 친구였대요. 토마스 모어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요? 토마스 모어 누군지 아세요? 그랬어요.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루터하고 싸웠대요. 루터하고 왜 싸웠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의지 논쟁에서 이분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나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도 성령 안에서 한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단이지만 이 당시의 사상을 저희가 이 당시가 샤머니즘이 강한지 어쩌면 지금이 더 강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의 대적자로 이름을 날린 요한 에크는 1486년부터 1543년생입니다. 이거는 김명수 교수라는 분이 쓴 에라스무스 루터의 생애와 사상이고요. 이 요한 에크가 1400년도부터 1500년도 중반 사람인데 에라스무스 때 이랬대요. 당신은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성령께서 사도들이 가장 좋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요? 성경 번역하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성경 번역 같은 거 하고 했거든요. 이런 말 했어요. 라고 반박했다. 그때 에라스무스는
나의 친애하는 동료요. 당신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언어 목록 가운데 헬라어는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은사는 단지 하루 동안만 지속되었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방언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을 깔고 있죠? 외국어.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런 은사가, 계속해서 지속됐냐, 지속되지 않았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루만 있었다 이런 거를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런 이상한, 저희가 아까 들었던, 이거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쪽에 역사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외국어냐 아니면 정말 이상한 방언이냐 생각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사고만 하더라도 이런 외국어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당시에 그런 이상한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만 열심히 살면 되고 그럼 뜨거운 체험이 있고 하나님하고 직통을 하는데 이 사람들 직통 계시를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제가 좀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다 영지주의 영향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저희도 쓰죠. 그럼 그걸 분별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내면의 빛, 그 빛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제세레파라든지 그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뿌리가 결국에는 이단들이 했던 게 또 결국엔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건데 그 은사가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시는 신사도 운동하시는 되게 많잖아, 그죠? 왜 대표적으로 그 저기 유기성 목사님하고 김명한 저희 신학교도 해요. 그래요? 저희 신학교도 사실은 WCC를 거절한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학교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름 넣긴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은 그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학교도 정말 그런 걸 안 가르치시는 좀 약간 정통신학에 강력하신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유명하신 분이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김광채 교수님, 그다음에 또 청교도 그 누구 유명하신 분 누구 있지? 그 청교도로 굉장히 제가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나 이거 유튜브에 청교도 신학책 관련해가지고 나한수 목사님? 그걸 올려도 되냐 했더니 아 거기 어떤 교수님 계신데죠? 왜요?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아니요 다른 분이세요. 안경 쓰고 그 청교도 박사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김재성 박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다음에 라은성 교수님도 한번 거쳐갔다고 하시고 박재은 교수님 그분도 거쳐가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승구 박사님도 거쳐가셨다고 하고 거쳐가는 학교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신사도 쪽이 근데 신사도라고 본인은 표현을 안 하시고 아예 그렇게 생각도 안 하셔요. 근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보여요. 그게 좀 강한 게 현실인 것 같고 본인 목사님 자체는 신사도가 아닌데 거기 위에 소속된 그 조직이 신사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조직 체계에 저는 소속돼 좀 다르게 있으니까 봐요. 어떤 거냐면 조직 체계에 제가 만일에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게 뭐야? 신사도면 누가 신사도인 거야? 내가 신사도인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그 장로교 생각하죠. 때문에 장로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직 체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대로 하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에 봤지만 그 감리교에서도 그 아르미니우스 그쪽 교리를 아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찾아보니까 들었어요. 뭐 추천해주고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틀려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교리적으로 틀리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 거다. 이상한 소리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제가 예전에 하나 들려드렸던 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은자의 황혼 쓴 거 누구였죠? 페스탈로치 거. 들어보면 그냥 되게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런 거가 원래는 돼야 되는 게 좀 약간 교리적으로 다른 그 교파들에서 하는 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음. 그게 아니라 완전 이제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논외거리였는데 이제 그런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게 된 게 아닐까. 저번 애들 있지만 신천지 이런 애들 사실 얘기할 거리가 아닌 거죠. 네, 떠나서 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학 시간에 얼마 전 마침 이번 주 설교학 시간에 딱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수도국제대학원 박동진 교수님 이번에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된 얘기래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잘 보세요. 신적인 일들을 인간의 신념과 감정에 각인시키는 것은 일들을 인간의 신념과 감정에 각인시키는 것은 제가 맨날 인각이란 표현 썼죠. 네, 네. 인각.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각인 비슷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인각, 각인.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위대하고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열려지고 적용되며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 이래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거는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따라서 단지 사람이 훌륭한 성경 주석서나 강해서를 갖거나 훌륭한 경건서적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설교라는 제도를 세우실 때 마음속에 품으셨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설교뿐만 아니라 이런 서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교리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설교만큼 사람의 심령과 감정에 인상을 심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티가 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설교로 사람에게 특별히 생생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럼 적용이 뭐겠어요? 심어주시는 거지. 인각시키는 거지. 심어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인으로. 설교야말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중요한 사항들, 즉 인간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그 비참함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치유책의 영광스러움과 충분함에 대해 주인들을 감정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다. 자, 여기서 알미니안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있는 각인시킨다, 인각시킨다, 심어주신다가 안 보이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내려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감정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써줬는데. 연기력도 되게 많이 나요. 앞에 써줬는데. 앞에 아무리 뭐 가지고 하신다. 각인시키신 거 가지고 심어주신 거 가지고 하신다 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무조건 뭘로 하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내가 하시겠네요. 내가 이번에 근데 교수님한테 뭐라 안 했어. 들어요. 가만히 들었어. 다른 사람 말할 거야. 가만히 들었어. 이렇게 말해서 그냥 그리고요. 지켜. 제가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인상이에요. 인상이란 표현 다 아시죠? 네. 사실 이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활동하신 시기를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활동하신 시기를 보면, 1700년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누가 유명했냐면, 영국에, 유명한 게 원래 경험론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로크와 데이비드 휴미 유명한데요.
데이비드 휴미 인상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다 같이 휴대폰을 한번 꺼내서 인상을 검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교육과 명어서죠. 지식대가. 외부에서 이렇게 생리적 변화를 지식은 생기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아니야? 교육과 명어서죠. 내가 음. 나도 할 수 있어. 임프레션이야? 임프레션. 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식론에 있어서 표상의 감정적 요소를 칭하는 말이 되어 있죠.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뭐, 저는 이제 큰 틀로, 저희가 세분화하게 지금 들어갈 건 아니라서, 요즘에는 큰 틀로 표현을 하자면 퀄리아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큰 틀로는 넣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 그냥 말을 할게요. 이 흉은 인간의 마음속에 떠올라 심적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표상이라 하고, 표상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예컨대 인상이란 직접 난로를 조일 때 좋은 기분과 같은 것이고, 관념은 그것이 기억에 의하여 회상될 때 좋은 기분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들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직접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럼 생생하단 말이에요. 눈 감아보세요. 저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이게 관념으로 지금 한 거예요. 눈 다시 떠보시겠어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외부 대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나의 의식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결국엔 말을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표상이든 관념이든 이런 게. 자, 이게 근데 어떤 론이 유명했다고요? 경험론이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케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하다. 네, 어쨌든, 자,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인상이란 게 나오죠, 인상. 네. 이 인상이 외부로부터 심어준다, 각인한다, 이런 거가 데이비드 휴 거를 당연히 이해를 하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훨씬 좋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만 가르치냐면 데이비드 휴는 대단한 철학자지만 이 사람이 회의론, 신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영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배울 수 있는 얘기는 안 해요, 잘.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인상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정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다라는 것도 뭔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한테. 장로교는 너무 지성적인 거 아니냐? 감정적인 거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이앤 에커먼 거 감각의 박물학에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는 언어가 호르몬을 일으키는데 참된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가지고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감정까지 가야 되는구나.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집중을 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막 너무 이제 과한 걸로 그게 아니면 막 음악을 깐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마치 감정까지 안 간 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까지도 말을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논리적인 것과 시간적인 걸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무조건 감정을 딱 느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그거 감정이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몇 년,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구원을 받았다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언제 적용이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적용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막 정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언젠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인 순서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게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행아벨, 대상연속성, 거짓자와 참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제가 지행아벨과 대상연속성과 거짓자와 참나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해요. 지행합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내 정도인 줄 알겠어. 지행. 뭐 요즘에는 암과 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거의 차이를 좀 보려면, 이거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는 어떤 게 있냐면, 지, 행. 보는 내가 알고 요거를 행하는 거를 같이 하도록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가 알았어? 그럼 해야 하는 것까지 해야지. 못했어? 모르는 거야. 아는 거는 아는 거고 행하는 건 행하는 거야. 의지가 있어야 돼. 이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또 그래서 하나의 이해를 위해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또 가져왔죠.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죠? 들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네, 그러면 구 선생님, 혹시 찾아봐 주시면 읽어주시겠어요? 그 물체가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손이 뒤에 있지만 전 제 손이 뒤에 있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애기들이요, 일단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근데 보통 이제 피아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발생론적 인식론이라고 해서 얘는 일정으로 두뇌가 발달을 하면 그런 인지 단계를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거리를 주어서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걸 가져온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깍꿍이고 하잖아요. 네. 애기한테 그럼 처음에는 막 없어졌다가 생겨서 좋아하기도 하고 물건을 숨기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얘가 발달을 하면 내 의식에서 없어진 거하고 상관없이 얘가 있구나를 알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하고 연결이 져요. 저는 나라는 존재와 외부 대상. 내가 있고 외부 대상이 내가 안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있구나. 내가 외부 대상을 안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있구나. 외부 대상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나도 있고 외부 대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또 인공지능학자들이 뭘 하고 싶냐면, 유아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유아가 정보를 통해서 유아한테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유아한테 정보를 계속해서 주면 얘가, 이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서 성장하냐, 자아의식을 깨냐, 이런 걸 막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요거하고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내가 의지가 가지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발생론적 인식론으로 보지 말고, 정보가 주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와 외부 대상을 구분하는 거가, 이런 실험을 봤을 때 뭘로 보냐면, 정보를 통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나를 이룬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거는 아직도. 여기에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거짓자와 참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자아를 부정하래. 많이 듣죠? 자아를 부정하래. 이건 거짓이래.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 자아가 누군데? 나야. 내가 태어나서 배우고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외부의 대상과 나는 구별되는구나. 나라는 존재가 외부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을 한 나가 나예요. 자아야, 그게. 근데 이 자아를 부정을 해버리는데,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참 나를 찾아. 이게 너야. 뭘로 이루어진 게? 거짓. 여기서 말하는 거짓자랑 다르죠? 이건 진짜로 스스로 나의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게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와 행이 안 돼요. 지행합일이 이걸로 안 가요. 왜? 내가 뭐밖에 없으니까. 고집밖에 없는데 내가 외부에 있는 바른 걸 안다고 해도 뭘로 하니까? 거짓으로 이해하고 거짓으로 알아가지고 거짓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거짓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이게 율법주의다. 본성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다. 그리고 이제 그 반면교사, 제가 웃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학교 교수님들이 좀 틀린다고 해서 하는 것도 율법주의의 일종이 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웃자고 말하긴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니까 좋네요. 자, 왜 꺼져? 안 돼.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 눌러졌나 보다. 그죠? 안 돼, 꺼지면 안 되는데? 뭐가? 왜 꺼져? 봐주세요. 네. 이 방송사고 여러 번 나네요. 됐다. 나왔다. 왜 그렇지? 꺼졌어. 뭐야. 네, 똑바로 안 고쳤으면 뭐 문제 있나? 원래 망치 한번 때려야 돼. 아니야. 야? 너무 오래 했나 보다. 너무 오래 했나 보다. 아니. 자,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걸로 보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거짓이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니까 지행합이 낫는다 했잖아요. 나는 뭐냐? 아까 전에 이게 인각,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인각 혹은 각인. 직접 들어오면 안 된다. 왜? 항상 직접 들어오면 뭐니까? 신이니까. 신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인각과 각인된 거, 나라는 존재 안에 드디어 뭐가 들어온 거야? 새 생명, 이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고, 요거가 성장하는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하고 말했던 게,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가 돼, 안 돼? 근데 안 돼. 우리 나의 거짓 본성은 그대로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새 생명도 근데 뭐 해야 돼? 다른 모든 창조의 원리와 똑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야. 이거 성장하는 게 뭐를 통해 성장을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도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성례, 성찬, 세례, 말씀. 거기하고 다 연결된 게 뭐라고요? 그게 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감각되어지는 것들 안에 성령께서 지식을 조명해 주셨을 때, 이 조명이 이거예요. 인각과 각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성장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행합일이 보통 사람들은 뭐를 안 하고 있다? 자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얘기를 안 하고 자아 부정을 얘기를 할 때도 마치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찾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시간과 논리야. 시간과 논리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해야 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 안에서 죽었어요? 나는 어디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로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나는 죽어본 제가 아까 없다고 했죠? 내게 지금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십자가에 죽은 나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제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 전 단계가 성화인데, 논리적으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이 원전이 죽는 거가 실제로 있는 건 이 땅에서는 성화 가운데에서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고, 그러나 얘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들으시면 헷갈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건 시간 안에서 여전히 나에겐 죄가 있어. 근데 이 죄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다면 이 뭐야? 죽은 거야. 어디서? 내가 영화의 단계에 마침내 들어갈 때 진짜로 시간 안에서도
벗어날 거지. 시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이상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영원한 것과 관련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있으나 얘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야. 근데 이게 헷갈리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냐면 단계를 나눕니다. 아까도 했죠. 너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단계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논리적으로 회개와 관련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를 시간과 논리를 잘못 적용을 해서 뭘 만들었냐? 옛날에 영지주의하고 똑같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상승이라고 옛날 단계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성장이다. 웃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장과 헷갈리게 한다. 방금 갑자기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자, 성장과 단계. 성장과 단계를 저는 한번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성장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고양이가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새끼 고양이가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새끼 고양이는 작고 연약하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고양이죠. 어른 고양이 보셨나요? 네. 어른 고양이는 강아지가 되나요? 아니요. 어른 고양이가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어른 고양이로서의 그 무언가가 있지만 새끼 고양이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걔도 고양이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새끼 고양이든 성인 고양이든 어떤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아름다운 고양이에요. 성장인 거야. 이거는 사랑이고 사랑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그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단계를 나누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혹시 전달이 됐나요? 아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짓자와 참나, 이거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생명이 주어진 거 안에서 드디어 로마서 7장 보셨죠? 진정으로 인간 내면 안에 싸움이 있느냐가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후냐, 전이냐 가지고 아르미니우스하고 우리하고 논쟁을 한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 드디어 이런 싸움이 있는데 그럼 내가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견디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고 나가시는 견인도 다 은혜로 항상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걸 이루는 게 누구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뭐를 하냐? 양육을 해서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제가 그 배운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실수했던 게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겠다. 혹은 이 부분은 이거는 좀 약간 보충을 하는 게 제 양심에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자꾸 여기다 써지냐? 이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담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아담이 타락 전에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게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식이 거짓이 없다는 본질이 아담의 지식의 본질이 예수님의 지식의 본질과 똑같았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의도였냐면 거짓이 없다는 의미로 네, 그렇죠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찝찝했어요. 왜냐면 철학적으로는 이 본질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실은 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배님들 중에서 본질을 같다고 쓰신 분은 한 분도 제가 못 발견했고요. 다만 뭐만 발견했냐면 본질이 같다라고 해버린 본질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같다. 그래서 인간과 뭐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말했던 와 누두 지저스 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2단 중에 한 명인 아리우스주의다 라고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하고 오히려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표현을 진리라는 의미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무지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안에서 무지가 없었다는 거에 의미에서 진리였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본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프로이트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몸이 악한 욕구와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 건 이원론이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영혼도 악한 거를 갖고 태어나는 게 유출되어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집어 넣어주시느냐,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한다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를 낳는데 애의 육체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주시는 느낌 나잖아요. 이것도 이원론적인 느낌이 있어서 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 창조해서 집어넣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사람이라면 영혼 없는 육체가 없고 육체 없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항상 죄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무언가 사악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성악설이 아니라 성악설 그때 먼저 설명해 드렸죠. 그런 프로이트적인 게 아니라 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해서 보고 알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무지에 빠진 후대와 관련해서 당연히 무지가 섞이는 지식들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죄밖에 거짓밖에 얻을 수 없고 아까 저희가 자아 뭘로 이루는지 봤죠. 그런 것처럼 해서 거짓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도르트 신조나 전통 신학 같은 걸 보았을 때 이게 전혀 세상 심리학이나 세상 다른 얘기랑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철학적인 얘기가 기본으로 연결이 되고 기본으로 연결된다는 게 철학적인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들도 있다. 그러나 바로잡을 것들도 있고 배타적으로 배척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오히려 우리의 신학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됐을 수도 있다. 아까도 봤지만 저 얘기를 보면서 아무리 각인되어지고 인각되어지고 아무리 그거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뭘로만 말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만 얘기해. 근데 봤지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봤지만 요리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실상으로. 우리의 이 시대는 그래서 요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리를 사실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어쩌면 맞다 라고까지도 하면서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짧은 지식들이지만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동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해할 게 풍성하게 있느냐 아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중간 보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질문 있나요? 보충이 더 긴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이앤 에커먼 저거 잘못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이런 거 배워야지. 질문 없나요? 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가는 가게 에커먼 보러 와서 감사합니다.